자, 이제 올 한해도 23년도 올 한해도 지나가고 내년부터 또 24년 한 해가 시작되는데 세월이 하사같이 빨리 지나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오늘부로 이제 창세기를 이제 요셉의 인생을 봄으로써 창세기를 마무리할까 싶고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갈까 싶습니다. 출애굽기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제 내용이 요셉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셉은 누구냐 하면은 야곱, 이스라엘하고 이름 지어진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그 아내가 4명이라 그랬잖아요. 4명 중에 이스라엘 야곱이 가장 젊을 때에 첫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굉장히 애틋한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좀 편애를 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요셉에 대해서 편애를 하니까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게서 시기를 받습니다. 시기를 받고 또 편애를 받는 사람은 좀 대체적으로 좀 이래 그거죠. 자기만 알고 좀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는 좀 약간 사회성이 뒤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죠. 요셉도 똑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고 형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그런 어떤 약간 모자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형제들의 시기를 많이 삽니다. 시기를 많이 사고 그 시기함을 당하는 측면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결과적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오늘 37장 읽은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요셉의 특징이 지난주에 누가 얘기했나요? 꿈꾸는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셉은 꿈을 참 잘 꾸는 것이고, 오늘 읽은 내용 중에 이제 그 꿈이 나오는데, 그 꿈이 앞으로 요셉의 그 일생에 대해서 단초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어쨌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그때부터 이제 나중에 이제 요셉의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애굽 야곱, 즉 이스라엘을 칭하는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 살게 된 경위,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 400년 전에 자기들의 조상들이 애굽에 이제 가나안 땅에 내려두고 애굽에 내려가게 된 애굽에서 살게 된 경위, 우리 모세의 그 동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된 경위, 그걸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보디발에게서 가정 총무를 보게 됩니다. 가정 총무를 보게 되는데, 가정 총무를 보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좀 이렇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감옥 간수장이 됩니다. 감옥 간수장이 돼가지고 간수장 하니까 좀 이상한데 어쨌든 하여튼 거기서도 무슨 장이 돼가지고 이제 그 감옥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버립니다. 뭐 중간에 너무 생각해서 막 이야기하니까는 좀 그런데 이렇게 오늘 창세기 요거 그 뒷부분을 쭉 읽어보면은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따로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쭉 읽고 보는 데에 대해서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 죄수가 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까지만 생각하고 중간에 요셉이 어려운 그 역경을 겪었다는 것은 망각하기 쉬운데, 좀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영광스러운 요셉의 모습을 너무 조명하다 보니까 요셉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코 요셉의 인생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부러워할 대상의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거진 젊은 청년을 한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때가 한 40살 전후 되는데, 그 전에 그 젊은 시절은 대부분 노예나 죄수로 억울하게 그렇게 살아왔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그 애굽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잘 다스려서 애굽 왕조를 그 일대의 모든 문명에서 최고의 왕조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기 팔레스틴 지방까지 합쳐서 가장 강력한 그 뭐라 하는 왕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거의 뭐 제국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걸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7년 그 가뭄과 7년 풍년이 있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7년 풍년과 7년 가뭄을 통해 가지고 애굽 왕조가 강대한 제국이 되어 버립니다. 가뭄을 통해서 제국이 된다는 것은 그 가뭄을 예측했던 그 요셉의 힘이 그냥 결정적으로 좌우하죠. 자, 그 가뭄을 통해 가지고 애굽의 왕조가 강력한 그 힘을 얻게 되는데, 그때에 요셉이 세우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어디냐 하면은 봅시다. 그 제도에 대해서 약간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47장에 한번 보죠. 47장 20절부터 보면은 47장 24절에 한번 봅시다. 24절에 보면은 수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20%예요. 20%가 생산물의 20%가 이제 세금으로 들어가더라 이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좀 잘 유념해두고, 모세 공동체에서 세금은 20%가 약간 못 미치는 거로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모세 공동체에서 법을 제정할 때에 어떻게 제정했는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요셉의 그 법하고 조금 비교해 볼 만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그 야곱 이스라엘의 형제들과 그 손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가뭄 때에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이제 식량을 구하러 가게 되는데, 그때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가니까 자기들의 동생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곡식을 구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애굽에 가서 그냥 살게 됩니다. 자기들의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까 굳이 뭐 가나안 땅에서 고생하게 살 필요 없이 그냥 애굽에 들어가서 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 과정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라,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했는데, 특별히 애굽에 들어가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이 그 아들과 손자들이 들어가 살게 될 때에 그 식구들이 아들과 손자들 합치니까 70명이 되는 거죠. 며느리까지 합쳤나 뭐 그렇게 됩니다. 그 70명이나 숫자는 약간 유도리가 있어요. 약간 유도리가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잘 계산해 볼 어떤 성경책에는 75명이라 이렇게 기록된 책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그 70명이라 하는 그
야곱의 그 식구들이 애굽에 들어가 살게 되는데, 이 야곱은 업이 그 목축업이죠. 목축업.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목축업을 정진아, 목축 말고 또 무슨 유목민, 그래, 유목민이고 이런 뜻인데, 애굽은 농사를 짓는, 그죠? 농사업이죠, 그죠? 예, 농업을 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애굽에 특히 이제 그 애굽 나일 강이 이제 넘치고 다시 빠지고 하는 그때를 통하여서 아마 논농사, 뭐 우리나라의 배는 아니죠, 아마 밀이겠죠? 애굽의 밀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농사 위주로 하는 건데, 목축업하고는 정반대의 업이죠. 정반대의 업이고 하니까 서로 간의 문화적 이질감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애굽에서는 동물을 신성시합니다. 동물을 신성시하고 태양을 신성시하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왜 동물을 신성시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소를 통해서 아마 농사를 짓나, 우리나라처럼 아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소는 또 신성시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신성시되는 게 이제 개구리도 신성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 애굽 문화가 있어요. 태양신 라를 섬기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야곱의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특징이 산의 하나님이에요. 산을 쓰임하고 이제 주로 이 거룩한 산, 그렇게 해서 이제 배경이 산인데, 애굽은 들입니다. 들을 배경으로 신이 활동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있고, 이런 어떤 그 종교적, 그리고 직업,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부터 열까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는 이제 물과 기름처럼 동떨어진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갖다가 이제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를 부정하다 생각해서 애굽 사람들이 특히 목축업 하는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죠. 부정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따로 떨어져 살게 합니다. 람셋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되고 고센 땅에 가서 살게 되는데, 고센과 람셋이라는 땅에서 그게 동일한 지명인지 아니면 다른 동네를 이야기하는 건지는 정확하진 않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센 람셋이라 하는 곳에서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살게 됩니다. 살게 되는데, 서로 이제 애굽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못하고, 특히 또 야곱의 식구들은 굉장히 그 혈통적으로 어떤 야곱의 선대부터 혈통적으로 좀 이렇게 순수함을 갖다가 고집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 그랬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며느리를 갖다가 자기 혈족에서 참고 그러는 관계로. 근데 애굽에 가면서 요셉부터 애굽 사람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요셉도 애굽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혈족에서 이제 결혼 상대자를 찾기도 하는데, 성경책을 보면은 야곱의 식구들에게는 딸이 좀 귀했어요. 딸이 귀하고 2촌간에는 결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4촌부터 이제 결혼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애굽의 문화와는 굉장히 그 이질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융화가 못 됩니다. 융화가 못 되고 완전히 따로 문화가, 한 동네에 딴 독립된 문화가 존속이 되는 거죠. 이 고센과 람셋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자기들만의 강력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계속 유지되고 개성되고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모세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너무 이제 간략하게 얘기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37장부터 50장까지 14장이나 걸쳐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전달하는 메시지가 뭔가에 대해서 제가 그만큼 비중 있는 메시지를 제 능력으로는, 제 지식으로는 찾지를 못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고, 어쨌든 그 요셉은 거의
아주 그 탁월한 뭐라 해야 되나,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착하게 한 1등 공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야곱, 이스라엘이라 칭하는 야곱이 아들에게 축복할 때에, 이제 돌아가실 때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할 때에 축복하는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49장입니까? 49장에 보면 12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축복하는데 뭐 좀 특이해요. 축복이 축복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뭐 예언 같기도 하고 복이 아니고 저주 같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읽어보면은. 어쨌든 그 12아들의 그 자손들의 특징을 잘 잡아내는 그런 말들이었죠. 근데 그런 말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유다에게 이야기하는, 유다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특이해요. 특이한 게 한번 49장 8절부터 한번 봅시다. 49장 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이 내용들이 사실 49장 8절부터 나오는 이 유다에 관한 축복이 거의 예수님까지 그리고 모든 이런 것들이 맥을 상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내용이 사실상 유다에게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유다에게로 이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자, 한번 제가 읽기만 읽었는데, 자, 8절, 49장 8절 한번 봅시다. 8절 후반절에 보면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11형제가 유다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곱이 예언을 합니다. 처음에 요셉이 꿈꿀 때에는 요셉이 다른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더라다. 엄마 아빠도 자기한테 절하더라. 이렇게 이제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 이스라엘이라 칭하는 야곱은 유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버립니다.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할 것이다. 자, 요셉은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형제들이 총리인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 절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꿈이 실현이 되었고, 유다에게 축복한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다 하는 이것은 다윗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유다의 자손 다윗이 왕이 되죠. 이 다윗으로부터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10절에 보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는다. 규라는 것은 그거죠. 우리가 애굽 왕 바로를 보면 손에 뭐 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규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뭐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나? 뭐 바로는 뭐 그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통치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 그게 규라는 겁니다.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자손이 왕이 될 것이다. 뒤에 보면 통치자의 지팡이 이런 거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규라는 거죠. 그가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근데 그 떠나지 않으니 언제까지 하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한다. 이런 거죠. 자, 그럼 실로가 뭐냐 하면은 평화를 가져오는 자. 그러니까 평화의 왕, 이런 뜻이라는 거죠.
평화의 왕하니까 누구가 생각나냐 하면은 멜기세덱이 뜨는 생각이 나죠. 멜기세덱이 이제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 같은 평화의 왕이 올 때까지 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 자손에게서 떠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이 축복이 유다에게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비로 남아있죠. 사실 다윗 왕이 나타나기까지는 유다 자손이 그렇게 두각을 전혀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굉장히 그 초라한 가문 태생이죠. 귀족 태생이 아니고 다윗도 거의 그 미미한 존재감이 없는 그런 가문에서 다윗이라는 특별한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이 나오기까지는 유다 자손에게서는 별 볼 일 없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언제적 인물이냐면은 잊어버렸네. 하여튼 엄청나게 몇백 년 후에 그 다윗은 나타나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유다에게 그런 축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이렇게 쭉 살펴볼 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요셉의 일대기, 이스라엘 야곱의 일대기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이 장사할 때도 가나안 땅에 장사하고 요셉 자신도 죽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모세 공동체 사람들은 그 시오니즘을 갖다가 마음속에 새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명분이 가장 확실하게 되고 미션으로 그것이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창세기를 읽는 모세 공동체원들은 우리의 조상, 우리의 고향은 가나안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는구나. 신적 소명이 있구나.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 민족이구나.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민족에 대한 그 소명을 우리 창세기를 통하여서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셉 이제 일대기에서 느낄 수 있는 점은 과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나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에는 가나안 땅을 네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가나안 땅을 계속 돌아오라 하다가 갑자기 요셉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허락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내려가는 걸 허락하게 되고 애굽에서 약 400년간 굉장히 긴 세월이죠. 400년간 머물다가 40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섭리로 이걸 이렇게 나가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완전히 이질적인 문화 속에 야곱의 식구들을 갖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자, 처음 이제 우리가 문화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란입니까? 이라크입니까? 이라크죠 아마. 거기에 서 살고 있던, 그러니까 요즘 고고학에 의하면 수메르 문화죠. 수메르 문화 속에 있던 데라의 가문에서, 데라가 아까 믿음의 가문이라 그랬죠. 수메르 문화를 우리가 고고학이 발달돼 가지고 수메르 문화를 엿볼 수가 있는데, 수메르 문화가 결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고는, 흔적이 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라의 가문의 신앙은
굉장히 희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다.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고향 친척을 집을 떠나라 했을 때에 그 수메르 문화를 갖다가 떠나라 이렇게 우리는 한번 이해할 수 있겠고, 그 수메르 문화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계속 문화적으로 키워왔다는 거죠. 그럴 때에 롯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를 통하여서 가나안 문화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어 왔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도시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시골 외딴 곳에 살면서 문화적 신앙적으로 유지를 해왔다. 섞이지가 않고 획득되지가 않고, 그러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난 그 에서와 야곱,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오다가 더 이상 이제 식구들이 많이 불어났을 때에는 아까 70명이라 그랬죠. 그 70명이라는 숫자로 불어났을 때에는 그 시절에는 더 이상 가나안 문화로부터 독립적으로 여호와 신앙의 문화를 유지할 수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경을 어디로 옮겼냐 하면은 애굽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 애굽에 들어가니까 애굽에서는 문화적으로 워낙 동떨어져 있으니까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센과 람셋이라는 도시에 고립되게 들어가고 문화적으로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 애굽에서 400년을 지나게 됩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지나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 출애굽기부터 이제 이야기할 건데, 그 400년 동안도 전혀 섞이질 않습니다. 애굽 문화랑.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딱 요약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신앙이 주변의 문화와 섞이지가 않았다는 거죠. 믿음과 신앙의 순수성이 계속 유지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양한 이동을 하게끔 하는. 처음에는 갈대우리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게 하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서 순수성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다가 대를 이어가지고 유지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섭리하셨는가, 그런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우리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리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하나님의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잘 간직하고 유지해야겠다. 세상의 가치관과 해석되면 안 되겠다. 이런 어떤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 한번 해봅시다. 시작이 늦어.